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욥기의 제목은 왜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우리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것이 무의미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내가 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변론해도 멀게만 느껴지고 듣지도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변론해서 재판을 내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며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욥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으시든 지금 안 들으시든 계속해서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마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욥이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있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말을 걸어요. 욥의 신앙, 그의 신앙은 쉽게 무너질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계속. 그것이 중요해요.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도 없고 멀게만 느껴진다고 그냥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죄도 없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괴로움을 말한다. 이런 욥의 태도는 지금껏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에 있었는가. 욥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정죄하지 마시라.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다 와서 너가 이롭다고 이야기했지만 너에게 감춰진 죄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이로울 수 있느냐 하면서 욥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냥 살아왔는데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며 원인을 모르면 좀 원인이라도 좀 알려달라. 우리도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욥도 그런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왔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날마다 이렇게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자기가 겪고 있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자기가 의인으로 인정받았음을 욥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흠 없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었던 것을. 그래서 욥은 지금껏 제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도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욥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런 모습처럼 주님과 가깝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욥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오늘 말씀 보면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학대하며 멸시하시며 악인이 더 지혜롭게 되기를 좋아하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학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멸시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더 지혜롭게 되기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욥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왜 이러시냐? 하나님이 사람처럼 왜곡된 시야를 갖고 있으시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친구들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죄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보잖아요. 다 어려움을 겪으면 저 사람 무슨 죄 지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데 의인인 욥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셋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욥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간적 압박을 받으시냐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쉴 시간도 주지 않고 고통을 주셨잖아요. 한순간에 재산을 다 뺏어가 그 다음에 10명의 자녀들에게 뭐 시간의 텀을 준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재산이 날아가 10명의 자녀는 다 죽음을 당해 자기는 끔찍한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아 아내는 저주해 떠나가 친구들도 와서 그의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나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간적 압박을 받으시냐, 고문을 하시냐, 빨리 불어라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욥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정말 사람처럼 빨리 그 나의 죄를 밝혀내기 바쁘셔서 자신을 이렇게 급하게 다그치냐라고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욥은 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이 마치 정말 악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처럼 행동하신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이 모습은 하나님 같은 모습이 아니니 당장 이런 모습을 멈춰달라라고 이 욥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의인이 고난당하게 하시고 악인이 아니라 의인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곡된 시야를 갖고 있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또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압박하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이것은 하나님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욥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인 걸 알고 욥이 하는 거잖아요. 정말 주제 넘은 말 아닌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욥은 지금 하나님을 그만큼 친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로할 만큼
하소연할 만큼. 7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이것은 이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욥은 먼저 7절 보면은 주님은 자신을 악하게 여기지 않으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지식, 창조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욥은 또한 자신을 만드시고 가까이 두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멸하려 하시고 흩어지게 하신다라고 또 8절과 9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 그것을 발휘하셔서 흙을 뭉치는 것 같이 우유를 엉기게 해서 버터를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체도 그렇게 만드셨고 생명의 은혜로 영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과 걸맞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도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욥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 상황들을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 빠졌어요. 최악의 상황.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욥이라면 이 추운 겨울에 오늘도 보니까 뭐 영하 3도, 4도 뭐 이렇게 되는데 점점 추워지잖아요. 추운 겨울에 한순간에 잘 살다가 욥도 잘 살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네.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였어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무런 질병 없이 살아갔어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한순간에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악성종기 생겨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욥인데, 그런 최악의 상황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욥은 멀어지지 않고 결국은 회복되고 갑절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것은 이전부터 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면,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만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처럼 죄 없이 살아간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욥처럼 그렇게 이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혹시 자녀들도 부지 중에 잘못한 일이 없지 않을까 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 욥의 모습,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날마다 발버둥 쳤던 그의 모습. 그런데도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렇게 나아갔다가 더 이상 자기의 육체와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털어놓지만 그래도 지금 욥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발 이것을 걷어달라. 그래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기의 이 스토리를 다 압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체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성령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요. 그런데 이런 욕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연약한 지체들은 불평, 불만, 그리고 떠나가 버리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살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먹게 되고, 욥도 불평 불만을 쏟아놨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갑절의 은혜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원망 불평이 터지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는 죄 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것이 뭐야? 라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욥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이 욥처럼 고난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도 포기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 라며 한탄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럴지라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 있고 그런 힘든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토로하며 그렇게라도 붙어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가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가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영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쓸모없는 가지, 불에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지식이 다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여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이 날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원망 불평했지만, 토로했지만, 그럼에도 붙어 있어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했듯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런 축복을 다시금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물고 동행하는 삶이 가장 축복인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계절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